어제에 이어서 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운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3명의 지휘관과 또 30명 중에 3명의 용사를 간단한 에피소드 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3명 용사에 대한 이 나머지 이야기와 또 다른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무엘서 저자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될 텐데 굳이 용사들까지도 언급하고 있을까? 왜 그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23장을 읽으면서 다윗을 도운 이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때에는 반드시 한 사람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지혜롭고 말을 잘하고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혼자서 이끌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세운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도운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용사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 당대의 영웅적인 인물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용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기록된 이 용사들이 총 37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잘 세운 영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그들을 신뢰할 만큼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또 전쟁터에서 크게 싸워서 이겼던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 둘째 3대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우물물을 길러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둘째 3대 용사 중 한 명이 오늘 본문의 18절에 등장하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는 누구냐면 요압의 형제이죠. 또 그는 창을 들고 300명을 죽여 유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둘째 3대 용사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에서 파생된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바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카바드입니다. 따라서 아비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훌륭한 장수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던 이 아비새도 어제 새벽에 처음 언급했던 3명의 지휘관들보다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둘째 3대 용사가 있는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이 브나야도 마찬가지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신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브나야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모압 신의 사자라고 불린 만큼 용맹한 두 장수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브나야가 한 그러한 용맹스러운 일들은 이 구덩이에 빠진 사자와도 싸워서 이겼고, 21절에서 보면 이 장대한 애굽 사람을 쓰러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대한 애굽 사람이라는 말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거인을 뜻합니다. 이처럼 브나야는 겉으로 드러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브나야는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찔러 죽였을 정도로 용맹스러운 장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브나야를 다윗은 23절에서 시위대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부하들이 있었다는 게 이 전쟁을 매번 나가야 하는 다윗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만 있었습니까? 24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이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한 용사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들 용사들 중에는 유다 지파 사람도 있었고 또 다윗과 동향인 이 베들레헴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베냐민 자손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방 사람들도 있었고 이 이방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햇사람 우리아도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4절에 보면요, 압살롬과 손을 잡기 위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도 다윗을 도왔던 용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함께 동력하는 데 있어서 동력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사적인 기준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떠올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끌고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기를,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영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고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고 하는 교회를 악한 영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려고 하죠. 마음이 모아지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들의 손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말고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도로 세워나가는 그런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세단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니 들으시고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윗 곁에는 참 귀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도 기도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 위에도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